할렐루야. 오늘 어제 말씀에 따랐으면 그 할례를 드려야 되냐, 할례를 드리지 말아야 되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고, 그걸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결의를 했었고, 결론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고, 이제 성령님과 또 요긴한 것 몇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과 또 목베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라고 이제 바울이 가서 막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이따가 조금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보면 36절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그곳들이 지금도 여전히 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 한번 다시 가보자 라고 하여서 그렇게 돌아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도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에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도중에 도망간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두 사람은 심히 다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선교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같이 가다가 중간에 뭐 어떤 이유로든 돌아가게 됐어요. 원래 그때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중간에 뭐 그 사람이 뭐 도망간 거든 뭐 집에 어떤 일이 생겼든 어떤 사유가 있어서 돌아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선교에 다시 데려가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같이 어떤 일을,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되게 중차대한 일들을 진행할 때 같이 막 가다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탈락하거나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가고 싶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옳을까요?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요즘엔 그 원코인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락실에서 코인 넣으면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코인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자,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이제 하나님을 의로우시다라는 게 요한의 이름의 뜻인데, 중요한 건 이 마가 요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얘네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헌신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진짜 그때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니까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뭐 그렇게 기득권 세력이 살기 등등해서 막 엄청 사람들이 핍박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미 가셨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때 선뜻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뭐 했냐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빨리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거기에 살을 좀 더 붙여서 이제 말씀을 쓴 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되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사유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중간에 돌아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냐 마냐를 놓고 이제 39절에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옳은 걸까요? 바나바일까요? 바울일까요? 사람은 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같이 또 데리고 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떨치고 간 걔를 다시는 안 데리고 가나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요, 그 원래 선교 여행은 늘 언제나 팀이 다수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같이 일하러 가는 거고 같이 헌신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그 임무나 롤 같은 게 역할이 되게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떠난다 그러면 그 중간에 떠나는 게 계획되어 있지 않는 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짐을 더 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선교 여행이라는 건 늘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약간 뭐라 그러지? 물자도 좀 얻기 쉽고 그래도 연락하기 쉬운 요런 시대 때도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누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때는 그렇게까지 뭐 선교 여행이 편했던 때도 아니고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노출되어 있던 상황에 같이 뭔가 짐을 지기로 했던 그 사람이 빠져버린다는 건 굉장히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생각할 땐 바울과 바나바가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그들은 싸웠고 그들은 갈라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떠나 유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가는 길에 디모데가 또 찾게 되고 디모데라는 제자도 데리고 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다투는 것 자체가 서로 심히 다투어 싸워 갈라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두 선교팀이 세워진 거잖아요. 처음엔 한 선교팀만 가려다가 두 선교팀이 세워진 건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베트남으로 갈까 뭐 태국으로 갈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에이 두 개 다 가 이렇게 돼가지고 두 군데로 다 가게 된 결과적으로는 하나밖에 세워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선교팀이 두 개나 세워진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둘이 다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과적으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난 그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팀은요. 나중에 후일에 이 구브로라는 섬이거든요. 이 섬이 완전 복음화가 돼요. 거의 98%가 복음화가 된다고 전해져 와요.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신라, 디모데도 다른 교회들도 더 세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많이 확장이 되죠. 네, 뒤에 뭐 해설을 보면 바울은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뭐 바나바는 조금 덜했다는 식으로 설명이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책이 누가가 쓴 건데 누가는 바울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더 바울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둘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두 개의 선교팀으로 나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바울이 노년에 쓴 그 디모데 후서 전후서 여기를 보면은 마가 요한까지도 서로 용서를 하고 사이가 좋아진 것들에 대한 맥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로 올 때 마가라고 하는 애도 데리고 와라. 걔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가 요한을 용서했거나 혹은 아무튼 같이 사이가 좋아진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일들이 다투고 미워하고 피차 갈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다투어는요 그냥 말로 그냥 심히 다투어지 진짜 거의 이제 같은 믿는 자끼리 같은 사역하는 사역자들끼리 거의 이렇게 서로 쌍욕받고 이제 갈라서 이렇게 한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실제로 선교지 저도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봤지만 선교사들이 그 사역을 접고 돌아갈 때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이유로 사역자들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학교에서 있을 때도 그 선교사님도 다른 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가 어떤 그 선교사님들과의 그런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서 거기서 피하여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안학교 사역을 하신 건데, 아무튼 이런 형태로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그 믿는 자들 안에서도 싸워서 갈라서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뒤에 일이 좋아졌다면 싸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될까요? 네.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싸워서라도 뭐 싸우는 걸 조장해서 서로 미워하게 해서 갈라서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만약에 주님의 뜻이 구브로 섬으로도 한 팀이 가고 그다음에 수리와 길리기아로도 한 팀이 간다면 가장 좋은 베스트는 서로 기도하다가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쟤는 저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럼 너는 네가 팀을 꾸려서 이쪽으로 가고 나는 내가 팀을 꾸려서 이쪽으로 갈게. 그래서 알아서 둘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 좋게 갈라서고 아무튼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네. 실제로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고 특히나 진짜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지금은 다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배 타고 갈 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질병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까지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도 심히 다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것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렇게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조차도 심히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개입해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실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혹은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러나 그 일들 위에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믿는 자의 과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이게 그러니까 일단 아내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라반이 이상하게 사기쳐가지고 이제 아내를 얻게 됐는데 그 두 자매가 사이가 별로 좋았었나?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언니를 질투하고 또 동생을 질투하고 언니 질투하고 동생 질투하다가 아내가 4명이 되고 또 이렇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이렇게 쭉 났는데 서로 막 이렇게 질투와 시기와 막 이렇게 미움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12이나 나버리게 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서로 안 미워하고 서로 질투심이 없었으면 그래도 한 5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근데 그 본문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의 태를 닫으시고 또 하나님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의 태를 닫으시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뜻인데 그 다툼 자체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역사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흘러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기까지 그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 되잖아요. 내 형제 이복 형제라 하더라도 형제를 죽여서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거의 죽였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죽여서 아예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서로 미워하는 그런 집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연출하신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이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니 이제 요셉이 고백한 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 28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다 보면 늘 넘어질까 혹은 늘 실수할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그런 넘어짐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정말로 여기서 바나바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알고
그런데도 가운데서도 싸움이 있고 그들 가운데도 넘어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더 두 개의 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더 퍼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오늘 내게 넘어짐이 있거나 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하신 간증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미국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 미국을 도전했습니다. 근데 비자가 거절됐어요. 뭐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가서 또 도전하고 또 비자 때문에 막히고 또 뭔 일 때문에 막히고 이렇게 하기를 7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그래서 7년 돼서 가보니 내가 원래 미국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 부르심이 올바르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 미국에서도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야만 했었던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7년 뒤에 가보니 그래서 주님이 7년 동안을 안 되게 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중에 그 태그 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간증하셨던 건데 그 몽골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셨을 때 선교팀이 원래 가려고 했었던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원래 가려고 했었던 팀의 그 기차표를 그 원래 현지인한테 구매를 맡겼었는데 그 현지인이 그 표를 누가 웃돈을 더 준다고 해서 그 표를 홀랑 팔아버렸대요. 우린 당장 내일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현지인은 자기한테 웃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홀랑 팔아버리고 잠수를 탔어요. 네,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 그 선교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다른 데로 가게 하시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서 그 오는 기차들 중에 가장 빨리 오는 기차를 잡아서 그냥 거기를 행선지로 잡고 갔대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전도단에 계셨던 분이어가지고 그 도착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도착지에 있는 예수전도단 지부에 전화를 걸었대요. 이러이러해 저러저러해서 우리가 지금 거길로 가고 있으니까 네, 글로 갈게요. 얼마나 그 지부장님도 당황스러웠겠어요. 예상도 안 돼 있던데. 근데 전혀 당황하지 않았었대요. 그 이유가 거기에서도 현지인들과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무슨 수련회, 무슨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열었는데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던 중이었대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근데 딱 그 4명의 청년, 그 선교팀이 갑자기 온다는 전화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팀이 뭔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뭔가 사역할 수 있는 제주들을 갖고 있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없다가 그들이 가서 사역하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이 일과 같이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구부로도 하나님의 뜻에 견고하게 하고 길리기아로 다니고 수리아로 다니고 더베아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주의 뜻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마가라는 요한까지 데려갔으면 디모데를 찾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 팀이 완벽하면 다른 사람을 찾게 되지 않죠. 네,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찾게 되는 것처럼 저는 만약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울의 팀에 있었으면 디모데는 이 일에 동참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음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곧 그 이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나의 실수가 그러니까 실수를 그래도 많이 지으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져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붙드시고 맡기는 것 또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서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봤으면 좋겠는 게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대요. 바로 전에는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라고 열심히 전해서 할례를 행하려고 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바꿔놓은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이 바뀐 건가요? 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쪽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이제 지으면 안 돼요 막 했다가 갑자기 이쪽 교회 가서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바울은 왜 이랬을까요? 네, 바로 전에 이 문제는 회의에서 결론도 났어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지 말자. 근데 디모데한테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대요. 근데 또 그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했지만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디도한테는요, 너는 헬라인이니까 절대로 할례 받지 마라.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고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라 뭐 이렇게 할례를 받았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팀으로 꾸려져요. 왜 이랬을까? 네. 이것들을 할 때 많은 얘기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할례는 이제 구원의 문제에 결부되니까 절대로 할례 받으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결사반대하고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게 유대인의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유대인을 또 선교해야 되는, 또 유대인과 이제 또 선교해야 그들을 또 구원해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땐 꼭 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 봤을 때, 특별히 새벽기도가 그렇습니다. 새벽기도가 우리나라와 몇몇 이제 외국에 나가봐도 한인 교회들만 새벽기도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꼭 새벽기도 나가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러나 한국에서 사역하고 한국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려면 새벽기도를 한다는 이 측면을 주의 깊게 살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은 있는 거죠. 그렇게 할례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들을 선교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사역한다는 맥락에서는 그게 할례가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에 고려해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 이걸 해서 쟤는 구원받은 자, 이걸 안 해서 쟤는 구원 못 받은 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할례를 한 이것들을 보면서 떠오른 게 지금 온라인 예배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다 하고, 또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믿음 다 떨어지더라, 뭐 이러니까 다들 모여야 된다, 온라인 교회 온라인 성도들은 결국엔 다 배도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사역자로서 모이는 게 좋으나 상황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드리니 얼마나 참 다행인가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실제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도 드려보셨겠지만 그렇게 은혜가 되지는 않을 때가 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순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혹은 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우리가 단순히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냐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이나 믿음을 판명하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그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돌이켜봐야 되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때 은혜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처럼 오늘 이 할례 문제처럼 결국에는 어떤 그 한 행위, 어떠한 한 그 동작, 어떠한 그 말투 혹은 그 어떤 멘트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를 판명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 한 단면만 보고 나에게 한 그 한마디만 듣고 나에게 한 그 한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은 완전히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 혹은 세워서는 안 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가 되게 많아졌어요.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은 기회를 잃을 뻔했는데 기회를 다시 찾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실라, 그리고 디모데, 마가 요한까지 원래는 2명으로 시작했던 게 5명으로 늘어나고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그 어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 심하게 다투게 됐을지라도, 내가 오늘 갈라서게 됐을지라도, 내가 오늘 실수 속에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렇게 선을 행하며 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